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듯이 이 땅 순교자들의 피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대에 아벨을 대신하게 하셨듯이 순교자들이 뿌린 그 피의 씨앗을 후대인 우리가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순교자들의 그 고귀한 피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셨습니다. 전쟁 후에는 한각의 기적을 허락하셔서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교회 역시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6.25가 휴전으로 일단락되었을 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외국의 도움이 없고서는 도저히 나라의 경제를 꾸려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거리마다 거지들이 득식을 했고, 전쟁 부하들이 정말 이곳저곳 움막을 쳐놓고 거기서 동냥하다시피 그렇게 인생을 꾸려가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난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규모 2057조 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10위의 규모입니다. 국민소득도 35,168달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으로 조사될 정도로 수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종교 잡지 크리스천 월드에 따르면 세계 50대 대형 교회 가운데 23개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교회는 특별한 시련도 박해도 없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열매되어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정체하는 듯 보이다가 급기야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교회마다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거나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는 형태를 취하게 됨에 따라 예배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교회들마다 편차가 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단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도 교인 수가 무려 11만 4,066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재적교인 500명의 중형교회가 228개나 한 해에 사라진 숫자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2021년도 통계가 나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전락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한국교회가 순교자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6.25 전쟁 72주년을 앞두고 6.25의 참화 속에서도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순교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의 영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묻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도 답을 얻을 수 없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다시 근심 가득한 모습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동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버렸다라는 동사와 얻으리까라는 동사입니다. 전혀 상반된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동사는 이 베드로의 말 속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이 다 버렸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전의 삶을 온전히 정리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당시 출중한 능력을 행하는 한 인물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베팅한 듯한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비단 이 구절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자들이 보여왔던 행보에 미루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늘 반대급부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급부를 바라는 마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을 비판할 때 늘 거론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기복신앙입니다. 반대급부라는 말과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용어입니다. 기복신앙에 젖어버린 사람은 헌금을 해도 무당에게 복채를 내듯 합니다. 더 큰 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참여해도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뭘 보상해 주실까, 늘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버린 대표적인 사례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인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형이 아파르네오마입니다. 나하고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단절, 조건 없는 포기의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되 뭘 부인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자기 부인은 일단 본능이 하라고 부추기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극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욕과,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이기적 속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을 기꺼이 하는 것도 자기 부인의 한 영역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 13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문, 전혀 매력이 없어 보이는 문, 그 문을 통과하면 그 뒤에는 나를 엄청 힘들게 할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그 문을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는가 하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는 전혀 매력을 느낄 수 없고 동기 유발도 되지 않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님께서는 못마땅해서 잔뜩 인상을 쓴 채 계속 싫은 티를 내면서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다듬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일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한국교회의 순교자 영성 회복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혹 있으십니까? 번영신학이란 재정적인 축복이나 물질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물질적인 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이상한 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의 핵심 교리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데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영신학은 비성경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위험하고도 잘못된 신학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예수 믿고 3년 안에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이 말은 비성경적인 정도가 아니라 반성경적인 주장으로 생각할 가치도 없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을 굳이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십자가의 신학으로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39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런 논리를 일컬어서 역설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역설의 진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도 않고 수용되기도 어려운 진리를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저질러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내게 십자가가 지어진다면 모를까? 자청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알려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독일 신학자 마르틴 행겔이 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배워서 파급시킨 처형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도입한 후에 식민지 국민에게, 자기 나라 백성들 말고 식민지 국민에게, 그것도 반란을 꾀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이 처형법을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형 방법이 너무 잔인하기도 했지만은 그 모양새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식사 중에 누가 십자가형을 언급해서 그게 머릿속에 상상되어지면 먹던 것 화장실에 가서 다 토할 정도로 그 자기가 본 그 처형 현장 중에 제일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처형의 현장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수가 당해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고통 경감의 차원에서 먼저 채찍으로 때려서 사람을 겁안 죽게 만든 후에 십자가에 매달므로써 조금이라도 빨리 죽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제수에게 간수들이 베푸는 일말의 자비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처형은 십자가에 달린 채 죽기까지 방치해 두는 것이기에 죽어가면서까지 지나가는 사람들 혹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저주를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죽음이 갖는 존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게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마땅히 시체를 수습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버려두어서 날짐승이나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의 매달롬이라는 말이 가장 심한 욕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십자가를 한국 교회들어 오늘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고 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고 왔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정말 제대로 된 십자가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지고 온 십자가가 모양만 그럴싸한 가짜 십자가라면 이제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짜 십자가는 아무리 오래 지고 있어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 십자가를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가짜 십자가는 사람들이 피하기는 커녕 서로 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별로 힘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 가짜 십자가 주변에는 조롱이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박수 소리와 칭찬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 목사직, 장로직, 권사직, 집사직 감당해 오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갈채 받으며 그렇게 이제까지 사역에 오셨다면 정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주님 지우신 제대로 된 십자가인지 한번 진지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우시는 십자가는 일단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고 있는 것 자체가 벅차고 힘이 듭니다. 벗을 수만 있다면 벗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져줄 사람이 없어서 부득불 내가 져야만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언제부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가짜 십자가를 지고 만족하려는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단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No cross, no crown. 제대로 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멸류관을 받을 수 없단다.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선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십자가만 지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 뒤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따른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형이 아콜루테오입니다. 이 단어에는 따르다라는 의미 외에 모방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때 그저 목소리나 행동을 적당히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이덴티파이, 동일화를 꿈꾸며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히 지배된 삶,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기를 소원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39세의 나이로 순교한 보네퍼 목사가 쓴 책 가운데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네퍼 목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 생각 없이 젖어 사는 값싼 은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구절들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는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에 베푸신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받으시고 베푸신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순교자들의 그 고귀한 영성을 이제는 내가, 우리 장성교회가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시고 크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